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거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태풍 아일린이 1급 태풍이라고 해요. 지금 계속 지금 지나오고 있고 지금 맨하탄 플러싱 쪽으로 중심부가 있고 뉴저지는 약간 좀 경로를 보니까 비켜 갑니다. 예, 우리가 이런 태풍을 칠 때 참 인간의 그 한계를 많이 알게 됩니다.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도 없거든요. 뭐 태풍을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세력을 약화시키지도 못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태풍이 부는 것 피해 적게 되도록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물을 좀 사놓는다든지 음식을 사놓는다든지 대중교통을 지금 전 대중교통이 어제 12시부터 지금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죠. 대피 경보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기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태풍이 이제 불어오니 이런 여러 가지 랜턴도 준비하고 비상 음식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라. 이제 그런 그 전화가 아마 자동답식으로 해가지고 각 집마다 다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 미국이 참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대비하는 것, 피해를 줄이는 것밖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태풍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태풍의 진로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에 바뀌고 지식에 바뀝니다. 얼마 전에 또 버지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 200년 만에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200년 만에 동부 지역에 이렇게 5.9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날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곳에 일어났어요. 사실 지금 환태평양 지대라고 샌프란시스코나 혹은 LA 이런 쪽은 지금 지진대가 있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비온이 그 LA 쪽에 오지 않겠나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이 동부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긴 오겠다. 근데 언제 며칠 날 올 거라 이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짐승들은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뭐 거북이들이 막 그 숨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지진을 좀 간파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지진이나 혹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하죠. 어떤 일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안심하는데 통제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겁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으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돈으로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죠. 아프면 뭐 돈을 주고 가서 뭐 사 먹으면 되지. 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뭐 수술 받으면 되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돈으로 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도 그 돈으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거기에 내가 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뭐 안심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큰일이 아니다. 생명에 지장 없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큰일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면 어떡하나, 병치를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그 재산이 너무 적으면, 그리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재산에 맞게끔만 그 돈을 좀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장 제도가 다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어 할 필요 없습니다. 전에 워싱턴 미랄 단장님 사모님이 비행기 타고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비행기에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죽겠으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다른 도시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고치고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런 경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프니까 비행기도 가던 길 돌아서 내려서 치료하고 다시 떴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몇만 불 나온 겁니다. 어떻게 감당해요, 돈을, 그 많은 돈을? 그런데 그 미랄의 단장님 뭐 사례가 뻔하니까 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수십 년간에 거쳐서 한 달에 뭐 50불씩 이렇게 내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내고 있대요. 뭐 돈 수십만 불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감당하게끔 다달이 얼마씩 내서 감당하라,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건 큰 일이 아닙니다. 좀 뭐 다달이 내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여기는 또 파산 제도가 있더라고요. 돈이 너무 그냥 빚이 많이 져가지고 그냥 돈을 낼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파산을 하는 거죠. 못 갚는다. 물론 신용이, 크레딧이 많이 망가지고 좀 여가 힘들죠. 그래도 돈이 다 갚을 수 없으니 어떡하냐. 일단 그 파산을 해서 그것을 면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밑에 사랑의 집에 물이 막 차가지고 막 물이 옆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밑에서 올라오고 옆에 벽에서 내려오고 저 밑이 한강입니다. 지금 이동수 집사님이 여러모로 지금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뭐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뭐 이거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뜯으려면 뭐 수천 불이 들 텐데 뜯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모터를 달아서 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이 또 많이 나오면 그때 끄집어내고 안 나오면 좀 적게 쓰고 뭐 그러는 거지. 지금 좀 불편하지만 그리 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건강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카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스토가 만약 이 왕이 이 바울이 로마 왕에게 카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도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편안한 삶 바라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편안하게 살자 그거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고 사는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그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베스토와 그 사람들에게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 가는 배에 이제 실려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게 지금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겨울이고 이 때가 참 위험한 때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여러모로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주나 혹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 이번에 여기 크레타 섬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 도시에서 겨울을 그대로 지내자. 우리 가지 말자. 가면 아마 여러모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됐는데 지금 위험하다.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한데 지금 생명과 우리 그 여러 가지 배 물건에 많은 손해가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크레타 섬에 그 미항이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나지 말고 좀 한 65km 정도 더 올라가면 베닉스라는 그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거기는 더 조건이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래서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테 항구라. 크레테 섬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 미항이라는 곳에 있지 말고 좀 더 편리한 65km 정도 더 위에 있는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질 감아 크레테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 율리아가 더 믿고 더 신뢰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냥 생각했더라면 자기 혼자 있었더라면 자기가 자유의 몸이 있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자금 내가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겨울을 지내고 그냥 지금은 위험하니까 나중에 가겠다. 그렇게 하지만 죄수의 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많은 부분을 우리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운전사의 의지대로 가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일단 탔으면 그 버스 운전사의 의지와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도 그렇고 배를 타도 그렇고 내가 한번 거기에 올라타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정하는 운전사의 의지와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도 마치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유라굴로라는 그 큰 태풍을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크레타 섬에 약 1200m 정도 높은 산맥이 있대요. 높은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산맥 때문에 생기는 그 동북풍의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 너무나 참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태풍 허리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가 우리 태풍 아이린하고 어떻게 딱 맞았네요. 태풍 유라굴로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그냥 가는 대로 사는 대로 두고 쫓겨 갔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더니,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허리케인을 만나니까 배가 밀려서 그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쫓겨갔다고. 포기하고, 쫓겨갔다는 말은 포기하고 넘겨주다. 내 의지, 내 계획 도저히 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하고 쫓겨가고 내 계획대로는 의지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 그 가우다 섬이라는 그쪽으로 밀려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붙잡고,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그 근처를 지나니까 조금 이렇게 바람이 좀 막을 수가 있었겠죠. 이 가우다 섬은 베닉스, 크레타 섬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35km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그 의지대로 간 것 아니고요,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35km 곳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하지 못하고 전혀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간신히 이제 정신이 난 거죠. 그때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도저히 어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추스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가우다성 근처에서 거루, 그러니까 작은 보트를 이제 끌어올리고, 이제 배가 있으면 구명보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구명보트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잡아서 그 배 안으로 끌어올리고 배를 줄로 감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렇게 태풍에 의해서 깨지면 안 되니까 막 바람에 의해서 돛이 날리고 가판 위 만큼 어떤 것들이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줄로 감았다고 해요. 오늘도 어제 여기에 근처에 지금 태풍이 불어서 혹시 지금 지하 우리 공사했던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널판지,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람이 날릴까봐 성지 형제랑 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줄로 매가지고 지금 뒤에다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날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배도 이렇게 맸다 하는 거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루디스라는 그 모래 함정, 거기에 빠지면 모래 수렁처럼 배가 옴쪽달쑥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그런 것에 걸릴까 이제 연장을 내리고 이제 배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무슨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또 쫓겨갔대요. 도저히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또 해보니까 짐을 풀었어요.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죠? 지금 이 배는 화물선인과 동시에 곡식과 식량을 싣고 그 물건을 싣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실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렇게 유라굴로 허리케인에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곡식과 양식,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짐을 이렇게 갖다가 푸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돈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태풍 맞을 때 무슨 우리가 돈으로 해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일째 되는 날은 배 기구들도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탁자나 의자나 혹시 뭐 침대 같은 것도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도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며 사흘째 되는 날은 배 기구들도 갖다 이렇게 버렸다 하는 거예요. 쫓겨가고 더 바람에 의해서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짐도 갖다 버리고 배 기구들도 갖다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중요한 건 있죠. 이 땅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혹시 아플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 병만 나으면 참 행복하겠다. 병만 나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고난을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고 움직이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하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아파 보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혹시 장애를 입은 분들은 더 그렇죠. 온수경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정말 좀 양팔을 다 잘 쓰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랬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갔다 오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장애를 입고 보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이 의지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알게 됩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는 거죠. 이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라굴로 그 태풍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막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것은 나침판도 없는 시대에는 이 해와 별이 나침판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어떤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나침판이 생기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2000년 전이니까 나침판이 되겠어요? 중국에서 처음 나침판이 발명됐죠. 중국의 세계 3대 발명품이라고 해서 종이. 종이가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동물의 뼈나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새겨서 그냥 글씨를 썼거든요. 파피루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당나무를 통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생기게 됐죠. 그 다음에 화약. 중국에서 화약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로켓도 쏘아 올리고 뭐 대포도 만들고 이 화약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또 중국에서 나침판을 처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항해할 수 있었어요. 바다에 가면요, 뭐 끝도 갓도 없이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침판이 있으면 이 나침판은 항상 북극섬 북쪽을 향한대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침판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는 나침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해나 어떤 별의 움직임 모양을 보고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캄캄하지. 지금 뭐 불이나 켰겠습니까? 캄캄하지.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바람은 불고 풍랑은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방향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람은 불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지금 막 어디 갈 바를 모르고 내 힘과 내 의지는 할 수 없고 배는 막 떠내려가고 도저히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나갈 수 있다. 이거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링컨 터널을 가게 됐어요. 지난 수요일이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기 방글라데시 간다고 뉴욕 미랄 그 단장님하고 그 남편 되시는 그 최병인 원장이 좀 대접한다고 저기 농장이 늘품 농장에서 거기에서 뭐 점심 닭 백숙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안중근 영화가 아니고 그 뮤지컬 지금 안중근 하지 않습니까? 영웅이라는 그거 티켓이 있다고 보러 가라고 그렇게 2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늘품 농장에서 이제 링컨 터널을 거쳐가지고 그 이제 맨하탄으로 가는 건데 막 길이 너무 링컨 터널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바로 그 전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링컨 터널 보니까 모양이 조금 약간 이렇게 금이 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 길은 밀렸어요. 밀리니까 좀 링컨 터널 들어가는 것이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이거 혹시 가다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빨리 가면 그러는데 막 천천히 가니까 그래도 링컨 터널 들어가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빠져나온다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터널 들어갈 때 그래서 조금만 가면 그 이제 터널이 끝난다 생각하면 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방향이 있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지금 가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나는 지금 방향이 없다. 지금 내가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이 바울과 이 선원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은 유라굴라 태풍은 치고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 저는 예수 믿어서 방향을 안다. 그 생각이 참 감사해요. 방향. 내 방향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고생을 해도 어디에 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이 선교의 명령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이 사랑의 명령에 내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구체적으로 더 미라를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이거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랄의 이렇게 그 방향도 언젠가 난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든지 미랄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수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같이 사는 그룹홈도 세워지고 거기에 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미랄 동산 이런 것들이 그 분명히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려움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과 갈 길 있잖아요. 특별히 장애인 가족들 되는 분들은 걱정이 늘,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되는데, 그래도 미랄과 함께하면 그런 해결이 미래에 있지 않겠느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방향을 아니까. 지금 여기에 바울과 이 선원들은 그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방향도 모르는, 그리고 내 계획,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제 그분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요, 내가 당신들을 권하는 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1절 같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여기 있습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겠다. 지금 이렇게 갈 길도 모르고 어려움 있고 너의 계획과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거 죽지 않는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안심하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고 275명, 전체가 276명이 탔거든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면 276명 탔는데 275명 바울도 살고 그 275명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있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갈 바를 몰라서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 일을 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 이렇게 경험하면 참 다 잘된 것 같아요. 다 참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이루고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미랄아의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은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은 10사람이 있었다면 그 10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데 10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 때문에 275명도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죠. 그 사람도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의 운동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캠프 가서 보셨겠지만 시시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때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많은 열매를 얻어 이렇게 풍성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0년 전에 제가 오신도 미랄에 있을 때 그때 한 50명 정도 제 일에
사랑의 캠프 워싱턴에서 했거든요. 안나산 기도원, 지금도 기억나요? 조그만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워싱턴은 게가 많이 나죠. 크랩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간식으로 크랩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더니 막 냄새가 난 거. 지금도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 제1회 사랑의 캠프 그때 크랩을 뭐 몇 통씩 사가지고 했더니 막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조그만 운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많게 저 LA 쪽도 한 500명 LA 쪽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너무 사람들 많아지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게 하고 이 동부정만 또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런 어떤 열매가 있었거든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시시한 것 같았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이렇게 맺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의지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충분히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 하나님 바울을 인도하셨던 바울에게 은혜 주셨던 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뻔했던 이 사람들을 살려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그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100%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지금 해가 떴는데요. 별빛이 비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별빛이 100%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별빛이 가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인간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별빛은 별빛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아는 것은 이 빛은 너무 약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이 모든 것을 가리고도 남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별빛을 비추는 것처럼 비춰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은 우리가 이 한 노력과 이 빛은 햇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하지 말아라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계획해도 내가 결단해도 내가 방향을 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더 이것을 결정할 때 내가 장애를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까? 장애 아이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 내 아이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쓸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도 너는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서 가이사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쓸 것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고 여기 같이 탄 사람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가지 않아야 될 텐데 그 배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베닉스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제우스의 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헤매고 계획과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쫓겨가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시다. 계획하는 건 계획합시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기도 했는데요.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미래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할 걸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또 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바울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세계장애인 선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에 갈 길에 좀 더디 가고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